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 한 번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스럽죠. 왠지 자신이 없고 잘 믿고 있는데 괜히 주눅이 들고 어쩐지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질문은 한편으로는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그 말 속에는 자신은 이미 주님을 만났고 당신도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냐, 질문하는 사람이 경험한 주님과의 만남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요, 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뜨거운 스타일의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당시 능력 있는 부흥 강사를 초대해서 아주 다양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방언의 은사의 전문가이신 그러니까 집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주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아주 뜨겁게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막 북도 치고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막 통성을 하는 거예요. 통성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뭐 따따따따따부터 해서 막 겁도 나고. 근데 제가 너무 제정신이었는지 그때는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따따따고 이 사람은 또또또고 뭐 별별 그렇게 나는데 너무 정신이 또렷하고 저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다른 기회에 방언의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 장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에서 한 번은 또 이런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 뒤로 자빠져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래서 짜고 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 쓰러진 사람한테 가서 너 언제 들어갔어? 이러면 여자분인데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무섭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 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축복을 받으려면 나와서 안수를 받으라고 해서 섰어요. 막 거의 다 쓰러져요. 근데 저 머리를 딱 썼는데 너무 뻣뻣한 거예요. 내가 뒤에 너무 힘을 줬는지 저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때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믿음이 내가 부족한가? 자격이 없나? 왜 나는 주님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할까? 그렇게 참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같은 그런 체험, 이른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적이나 신비 체험은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길이지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Not the only way.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꼭 저 사람처럼 저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히 열등감과 부족함과 뭔가 문제가 있나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리고 교회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쳤지만,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탐구의 결론으로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꼭 저 사람처럼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외적인 그런 체험을 했느냐 아니냐보다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납니다.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체험, 사람들이 보고 입을 쩍 벌릴 만큼 깜짝 놀란 체험을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무런 티도 안 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싶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삼촌 라반이 사는 곳은 하란 땅이라고 하는, 하란 땅에 있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북쪽으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죠. 오늘 이야기는 고향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는 여행길에 어느 낯선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찍이 형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빼앗았던 야곱은 어른이 돼서 장성한 후에도 아버지로부터 맏아들의 축복까지 가로채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장자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지금 복된 상태에 처했습니까?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축복은커녕 졸지에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떠나야 되게 됐어요.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갑자기 닥친 불행한 현실 앞에서 오히려 한심한 처지가 됐습니다. 복받은 현실이 아니라. 그렇게 불행한 마음으로 낯선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어 버렸죠. 길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층계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의 관점으로 말하면 야곱은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사건이 있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야곱은 그냥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아도, 그리고 또 인간성을 보아도 이 야곱은 신앙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길을 가는 중에 낯선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방언 집회도 참석해보고 용하다는 목사님께 머리를 이렇게 좀 디밀어서 안수도 받아보고 그랬거늘. 저뿐이 아니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거늘 어찌해서 기도하고 매달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심지어 마음속에 갈망한 적도 없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진하게 보여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Nobody knows.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갈망한다고 해서 꼭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갈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누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사건은 우선 그 visual experience, 시각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땅으로부터 층계가 이어졌는데 그 층계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층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야곱이 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사이의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건이에요. 하나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 두 영역, 땅과 하늘이 연결된 장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 아시죠? 신토불이. 사람의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땅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농부들의 슬로건이죠. 신, 자기 몸, 토, 그 밭이나 그 논, 이 땅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헌신적인 농부들은 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다루죠. 야곱이 경험한 이 사건, 시각적인 사건, 일명 야곱의 사다리라고 부르죠. 이 야곱의 사다리는 한마디로 천지불이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분리된 두 영역이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은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한낱 들판이 아니라 하늘과 이어진 땅이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을 상징하게 됩니다. 베델.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발견한 베델은 어떤 특별히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곱은 특별히 다른 데와 달리 특별히 그곳만 거룩한 어떤 장소를 발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허접한 곳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땅이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해도, 아무리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평범하기 짝이 없고 들판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젯밤 어디서 잤습니까?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지금 여기에 거룩함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찾아갈 필요 없어요.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구나. 여기 베델.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시각적인 경험을 합니다. 뭘 보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완전히 덤불이에요. 그냥 붙이면 확 타갖고 몇 초 안에 싹 사그러드는 그런 나무군이거든요. 드라이랜드에서 자라는 식물. 근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는 겁니다. 그걸 봤어요. 모세도 이렇게 시각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례예요. 의식적인 행동이죠. 신발을 벗어라.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실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늘상 다니던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는, 양들이 쌓아놓은 똥도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 절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야곱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자기가 발 딛고 사는 일상의 땅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으로부터 평범한 사람은 위대한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한결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와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다고 너무 갈망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류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쓸 필요 없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내 삶의 장소, 일상의 땅, 바로 거기가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가 베델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특별히 야곱이 했던 그 경험, 모세가 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하고 싶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시각적인 경험에 이어서 청각적인 사건을 경험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그 층계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각 사건, 청각 사건.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경험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긴 3절에 이어서 좀 긴 내용이 있는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 you go.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지켜보겠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너랑 같이 할게 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죠. 그 앞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은 자기 곁에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은 그것을 전혀 몰랐다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서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일깨우고 스스로 리마인드 시키고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자기 곁에 계시지 않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처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늘 자기 곁에 계셨던 주님을 이제서야 알아챈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을 만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태 속에서부터 나를 설계하셨고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 나와 함께 계셨으며 앞으로도 평생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실 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말을 입에 붙이고 다니고 외우고 입으로 그렇게 되뇌었는가 하면 그 다음 괄호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고향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영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고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대한 사사들을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 그들의 하나님 체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각성 체험이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겪은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체험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각성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 체험보다 각성 체험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향해, 내 마음을 향해 리마인드만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며 누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어떤 신비한 형식의 체험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의 현장이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이고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시반 한인교회 교우들이 어디 가셔서 그리고 신비한 그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우 평범한 곳이 거룩한 곳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누굽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야곱. 자격이 정말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하고도 우리의 자격 여부, 사람됨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시각 그리고 청각 체험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야곱이 그 경험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진실, 결과, 그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알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외적 체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거룩한 곳이며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심을 잊지 않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을 현실 속에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룩한 곳임을 잊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투고 신앙생활이고 영적 삶입니다. 예배의 장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친목 모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지켜볼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도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듯이 평소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막 티를 내는 분들이 계시죠? 어디서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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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 모임 때도 친목 모임 때도 그냥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련된 크리스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임에서는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만 내 마음 중심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그렇게 하다가는 좀 혐오감을 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거북해.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평범한 일상이 거룩하다는 사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굳건한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굳건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려면 하루 중에 꼭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끌어당겨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만 내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경건의 시간 외에 여러분이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좌우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로 들어가는 문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도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